28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7월 9일자 속회 예배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속회 공과 페이지는 97쪽입니다.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의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저희를 만나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의 반을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하반기를 출발하면서 다시금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남은 반년과 남은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족들을 붙들어 주시사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 주옵시고 각자의 삶에 맡겨진 일들도 넉넉히 감당하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무엇보다도 바른 말씀 가운데 굳센 믿음으로 힘찬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성전 건축 위에 함께 하시사 모든 공정이 아름답게 깔끔하게 마무리되게 도와주옵시고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장마철을 보내면서 성전 건축에 어려움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꼭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가 속히 종식되어서 속회와 모든 모임과 예배, 찬양, 기도회, 교제 등이 대면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호세아 1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을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고 저희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저희 앞에서 먹을 것을 두었었노라. 저희가 애굽 땅으로 다시 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저희의 성읍들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저희의 계책을 인함이니라. 내 백성이 결심하고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저희를 불러 위에 계신 자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아드마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아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바라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이 아니요 하나님임이라. 나는 내 가운데 거하는 거룩한 자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저희가 사자처럼 소리를 발하시는 여호와를 좇을 것이라. 여호와께서 소리를 발하시면 자손들이 서편에서부터 떨며 오되 저희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저희로 각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호세아는 유일한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이 호세아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부부 관계 그리고 또 부자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음란한 여인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남편과 같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로부터 호세아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은 아버지이고 이스라엘을 아들로 그렇게 비유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을 불러내고 걸음마를 가르치고 먹을 것을 주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가며 혼내기도 하고 돌아오라고 타이르기도 하고 하면서 끊을 수 없는 부모의 사랑의 마음을 오늘 말씀이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언서 전체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표현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 그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해야 합니다. 호세아서에서 우리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누군가를 한번 사랑하면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과 그 하나님의 헌신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분이라고 해서 사랑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 때문에 엄청난 큰 대가를 치르십니다.
먼저 부부관계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호세아서에서 우리는 가장 믿었던 아내에게 배신당하고 어찌할 뻔 몰라 발을 동동 구르는 한 남편이 눈에는 눈물이 범벅이 된 채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아내를 위해 해준 모든 것을 아내가 그것을 빼돌려 정부에게 가져다 바치는 장면을 목격하고 낙심하는 그런 남편을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바쳐 사랑한 아내의 외도에 분노하는 남편을 목격합니다. 잘못했다며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아내를 용서해도 그가 다시 정부를 찾아갈 것을 알면서 제발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용서하는 속 좋은 그러나 한없이 처량한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호세아서는 온갖 아픔과 수치에도 불구하고 외도하는 아내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그런 한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결국 가출하죠. 아내는 가출한 후 줄곧 몸을 팔다가 늙어 더 이상 몸을 팔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포주는 그녀가 더 이상 이용 가치가 없다며 노예로 팔기로 합니다. 소식을 들은 남편은 기다렸다는 듯이 세상이 팽개친 아내를 찾아가 난 한 번도 당신을 포기한 적이 없으며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니 우리 집으로 가서 다시 시작하자 하며 애원을 합니다. 한없이 불쌍한 남편입니다. 이처럼 끝까지 아내를 포기하지 않는 남편은 곧 하나님이고 그의 간음하고 방탕한 아내는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것이 호세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간절하다 못해 처절한 그런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외치시는 것이죠.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번에는 부자 관계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죠. 바로에게 모세를 보내셨을 때에도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부모가 되셔서 아들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 첫째는 그들의 걸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걸음을 가르친다는 것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에게 인도한 것을 의미할 수도 있고 또 율법을 주어 그들이 행할 길을 가르쳐 주었다라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둘째로 하나님의 팔로 그들을 안으셨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 보면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안았다라는 것은 바로 보호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동안에 광야 각종 모든 위험으로부터 친히 보호해 주셔서 안전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셋째는 저희를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출애굽기 15장에 말씀합니다. 광야에서 뱀에 물린 자들을 고쳐주셨고 마라의 쓴물을 고치셨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쳐주셨다라는 것이죠. 넷째는 사랑의 줄로 이끌고 멍에로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구속하여서 힘들게 하면서 끌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 사랑의 줄로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이죠. 마지막 다섯째는 먹을 것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는 광야 40년 동안 매일같이 만나를 내려 먹이신 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아들 이스라엘은 이런 하나님의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며 양육하신 것에 대해서 마땅히 감사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선지자들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오히려 우상 앞에서 분향을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 마음대로 살게 되면 아들이라 할지라도 형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아들이기 때문에 바른 길을 가라고 책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죄와 허물을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바로 회개할 줄 모르는 강팍한 그런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 즉시 즉각적으로 그들을 심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여 돌이킬 것을 호소하셨습니다. 여러 선지자들 보내어 돌아오라고 간곡히 호소하셨습니다. 아내를 향한 남편의 애틋한 마음으로,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넓은 마음으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배반한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을 섬기며 끝끝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집을 나갈 때에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려는 강한 의지를 보였던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을 때 함께 멸망했던 아드마나 스보임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때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불붙듯 타올랐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한 긍휼이란 말을 히브리어 원어로 보게 되면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뜨거운 모성애와 연관이 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에게 무슨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의 자식 사랑은 무조건적이다라는 것이죠. 자식이 잘못을 범해도 사랑하고 감싸줍니다. 자식이 잘못을 범하여 죽음의 위기에 처한다면 자기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자식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의 마음인 것이죠. 그 사랑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자식에게서 떼어낼 수 없고, 그 어떤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고 끌 수 없는 정말 타오르는 불길과 같이 그렇게 열렬한 것입니다. 그 사랑의 불길이 자기의 전 존재를 불태워 해롭게 한다 해도 그 사랑을 버리지 않는 것이 바로 어머니가 자녀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북이스라엘을 대하시고 또한 우리를 대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식에게 바른 길을 가도록 온갖 노력을 다 해보지만 자식이 끝까지 옳은 길 가기를 거부하자 절망하며 괴로워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입니다. 부모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하는 자식을 징계해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식을 징계하면서 절규하는 것이죠. 내가 너에게 어떻게 이 벌을 내릴 수 있단 말이냐. 나 못한다 라고 하시는 것이죠. 죄 때문에 꼭 심판을 해야 하지만 그들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혼자 속앓이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 그 어떤 모습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용서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죄와 허물 때문에 쓰러진 인간은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지만 살아날 수 있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사자의 포효처럼 하나님은 아들 이스라엘이 돌아오기를 뜨거운 사랑으로 초청했습니다. 사자는 맹수 중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강한 동물입니다. 즉 사자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청에 마침내 뒤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이 서쪽에서 또 아수르에서 또 애굽에서 새와 비둘기처럼 날아올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 새끼를 부르는 어미 사자의 부르짖음처럼 크고 명확하여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중에 것을 듣지 못한 자가 없을 것임을 말합니다. 그리고 새와 비둘기처럼 귀소 본능으로 자기 집에 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집, 하나님의 택하신 그 가나안으로 본향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심각한 죄인이라도 집으로 돌아오도록 구원의 역사를 펼쳐주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강하고 등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회복시키실 것을 믿고 그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이방 세계에서의 모든 억압과 나그네 삶의 고달픔을 끊어버리는 그런 안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죄의 종노릇으로 말미암은 고통을 벗어버리는 그런 마음의 안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모든 세상 질고를 벗어버리는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떠나 우상 앞에 절하며 불순종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불타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고 기다리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도 없고 회복될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감사의 삶을 살고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충성되게 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죄를 지었을 때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시는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내가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할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 건강한 교회와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 속회 식구들, 또 가족 식구들,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한 성전 건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성전 건축이 아름답게 완벽하게 마무리 잘 되도록 또 교회된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배할 수 있게 됨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너무나 무지하고 연약하고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그 사랑 가운데에 더욱더 섬기며 헌신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지었을 때도 여전히 기다리시고 또 사랑하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우리 어떤 죄된 모습들을 실수와 잘못된 것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언제나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안에 참된 회복과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을 누린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고 용서받고 은혜받은 자로서 떠나버려 베풀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주위에 내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주님 어떻게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에게 주의 사랑을 전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내가 용서해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내가 부모해야 되겠습니까?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귀한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고 안전하게 주님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사역하신 모든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하시사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바른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건강과 안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속해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각자 있는 곳에서 서로 위해서 중보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그 서로 돌아보는 사랑의 끈을
놓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 붙들어 주시고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 믿음으로 세워 주시어서 믿음의 온전한 가정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 나를 통해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을 주님 그 마음을 열어 주시옵시고 속히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도우시사 온전히 구원받는 주님 귀한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무리 작업 중에 주님 안전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장마철에 더욱더 안전하게 든든하게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시고 모든 것들이 안전하게 깔끔하게 완벽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교회된 우리 모두도 영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공동체된 우리도 잘 준비되게 도와주시어서 언제 주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런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세상 모두 사랑 없어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식소리 우리 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속회배로 시간을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끝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과 온전한 회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속회배를 앞으로는 이 코로나 상황이 더 호전되고 좋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어서 주님 함께 만나서 교제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도 드린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귀한 손길들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어서 날마다 채우시고 넘치게 하시고 베풀고 나누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